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아멘. 이 요셉에 관한 일은 가나안의 여러 주변 국가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국가들의 일반 역사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리라 봅니다. 근래에 발달한 고고학에 의해서 요셉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선 요셉의 이름에 관한 증거인데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집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발견들 중에서 그 이름이 나옴으로써 의문이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에 있었던 7년간의 풍년 또는 7년간의 흉년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사건은 엘레판틴 반도에서 발견된 한 문서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우리는 수학의 신의 축복으로 소맥을 모았다.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 단연간에 걸쳐서 그 소맥을 거리에 분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고학의 여러 가지 증거들은 요셉과 요셉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어떤 상상에 의해서 꾸며진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과 그 역사는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이 아직도 상상이나 추측에 의한 호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꿈의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노년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편애했듯이 그 요셉을 편애하였고 이것은 결국 그의 가정에 커다란 불화를 일으키게 되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비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거절당한 사람이었고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와 같이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삼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 9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난 후에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천사들의 돌봄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항상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그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였으나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와 같이 요셉도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샀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였지만
아버지에게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며 편애를 받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가정에서나 형제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위로를 삼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4절 말씀,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와 같이 요셉도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말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지혜롭고 계시적인 말들은 형들의 마음을 크게 자극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들었을 때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도 요셉과 같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여 돌로 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상 가운데 하늘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심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말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스데반이나 요셉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계시도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꿈의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지만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정복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풀무불 속의 히브리 세 청년,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불꽃이 사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할 때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 감옥이 그들의 심령에 끌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꺾을 수 없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또한 로마 사람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의 구덩이로 밀어 넣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주님께 영원한 승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요셉은 노예와 같이 팔려갔으나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통 노예들이 팔리는 값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항상 형통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는 은 30에 팔리셨지만 형통하셨습니다. 즉 세상이 하나님의 종의 값을 아무리 형편없이 매긴다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셉은 오함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불의하고 불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고 모함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요셉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른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난하고
분노하며 무자비하게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모든 사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분들을 모함한다고 하더라도 기뻐하며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원장은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감옥에서 함께 고난을 당했던 관원장은 요셉을 잊고 있었지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와주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일로 분주하여 나에 대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고 낙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한 종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기억하기 어려운 깊은 지하 감옥에 보내진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식물학자에 의하면 나무들에게 있어서 겨울이 지난 후 3월에 강한 바람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초봄에 부는 이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흔들려서 새 잎을 내는데 영양분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뿌리로부터의 영양 공급이 겨우내 활동을 중지했던 나무 줄기를 통하여서 새싹 부분까지 원활하게 잘 올라가기 위해 바람에 흔들리는 운동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너무나도 귀한 분,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요셉이 믿고 의지하고 따랐고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의 반열에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